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길을 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온유로 길을 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한 해의 마지막 이잖아요. 12월이 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있고요, 한 달의 마지막도 있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아무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날,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 그날 어떨 것 같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냥 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 이 역사는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연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내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서 이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분 앞에 얘기해야 될 날,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해야 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날은 끝날이 아닙니다. 12월 되면 끝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이 역사는 그냥 끝하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있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있구나. 우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역사는 주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중간 안으로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세상 나라, 사탄의 통치가 끝나도록,
그것을 이루시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시작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12월 대림절은 끝에 대한 것들도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린 낭망해요.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세상이 어찌 될까? 늘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하고 외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흐름을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믿어지세요?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 이 일들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 땅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 길을 낼 것이고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온유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초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일까요? 네, 육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곤함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 피곤함은 쉬면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피곤함 말고 또 다른 피곤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피곤함도 있고, 최근에 이제 뇌과학자들은 뇌 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몸이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피곤함을 느낄까? 이게 뇌 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대한 피곤함도 또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피곤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은 어떤 철학자는 21세기의 이 초반의 이 시기를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진 사회다. 비교와 경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도태될까봐 오는 불안, 조급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시대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야 될까요? 사회가 이 사회 전체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광기의 역사, 그러니까 광인, 미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전 시대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정상이고 저 미친 사람의 사라지면은 저들을 가두든지, 그래서 미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배제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회는 과연 정상적인 세상이 될까요?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정상과 비정상을 도대체 뭘로 나눠야 되는 거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요? 이걸 나누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걸 나누는 자는 기득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에 이거를 자꾸 확대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친 사람들이 그 영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유함의 정도에 대해서, 어느 집에 사느냐,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개근거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6년 개근했는데요. 아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12년 개근했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개근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길래 그걸 다 개근하냐?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이렇게 부모랑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하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비교,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 짧은 패딩 옷을 입었느냐? 긴 패딩 옷을 입었느냐? 요즘은 짧은 패딩 옷이라고 합니다. 짧은 패딩 옷 안 입으면 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왜 우울증이 많냐면은 대열에 합류해야 되는데 낙오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것이죠. 낙오자가 되면은 루저가 되는 것이고 도태되는 것이고 이러면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가 피로를 주는 사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단어들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런 피곤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 사회로 말미암아서 또 나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손에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화장실 갈 때 그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TV도 이제 방영하는 시간이 딱 있었어요. 5시 반부터 12시. 동해물가로 시작해서 동해물가로 끝이 납니다. 여백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백의 시간, 이 멍 때릴 시간, 뭔가 잠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의 어색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잠시 어색하기 시작하면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어색함을 메꿔 넣는 거죠. 그렇죠? 다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어디 여행 가서 쉬러 가서도 뭐합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네. 혼자 캠핑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 가운데 왜 갔습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성경엔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는데 현실은 핸드폰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쉼과 멍과 어색함이 없어진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이렇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여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고 하는지 그 뒤에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그럼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착하고 순하고 순종적이고 약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성경 언어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단어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훈련,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길들여진다, 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통제 아래에서 관리되어진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물 어떻습니까?
물 자체로는 어떤 그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죠. 근데 통제되지 않는 물,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그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통제 안에 있는 물,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불은 어떻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불,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번져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통제된 불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차를 모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찔하죠. 네. 그러나 모든 것이 제대로 다 통제되어져서 제 기능을 할 때 그 차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 말, 통제되지 않은 혀, 말. 이 말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 우리의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 절제된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이 들여졌고 다듬어져서 뭔가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가장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식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유혹할 때에 유혹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마다 개개인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다르겠지만은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개인이 그렇고 그런 개인이 모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그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은
반응이 뭐냐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11장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길들여지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굉장한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 와라. 다 된 병, 다 와. 예수님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와라. 그 다음에요, 여기 나라고 하는 말,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내게로 오라. 나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성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응? 네 안에서 찾아. 누구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나한테로 와. 나에게서. 나한테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 져주셨어요. 요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빨리 와. 그리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짐 나한테 다 맡겨. 다 맡기고 이거 내가 다 지고 갈 거니까 너는 그냥 편히 쉬어. 이 얘기일까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짐을 없애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 그거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짐들에 대해서 대신 져주거나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간,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운다 라고 하는 말, 학습한다라고 했잖아요. 학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배운다라고 하는 말, 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배움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습자는 무슨 말일까요? 습. 한자로 습자는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습자의 한자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가 있고요. 그 밑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방하고 난 다음에 자꾸 그 모방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을 따라하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새가 맨 처음에 새 둥지에 있었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자꾸 등에서 뭐가 이렇게 짐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엄마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새가 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날지 못하면은 이 날개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날개는 날라고 주는 것이지 폼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가 어미새의 지도 아래에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새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날도록 하고 그래서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서 그래서 자유자재로 날기 시작했을 때 그걸 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뭐냐면 모방해가지고 그 모방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자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모방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멍에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쥐고스라고 하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뜻은 뭐냐면 연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연결되었다. 저기 이 소 목에 있는 나무로 만든 기구가 저게 멍에입니다. 저 멍에가 없으면은 소가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멍에를 쓰는데 저 멍에는 두 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결이죠. 두 소가 함께 저 멍에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미소, 그 다음에 하나는 어린 소. 이 두 소가 함께 멍에를 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는 이 어른 소인 어미소 옆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다 힘을 쓸까요? 어미소죠. 근데 어미소 옆에서
따라가면서 점점 더 배우기 시작하고 근육이 자라고 힘이 생겨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게 멍해인데요.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멍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 멍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춤을 추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안 돌아가요. 네, 몸이 굳어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네. 우리 용구 형제는 이렇게 등치 커가지고 몸이 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 몸이 전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몸치입니다, 몸치. 노래하는 거,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긴장하고 제일 두려운 것이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한다. 이건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춤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고요. 저 운동도 잘 안 됩니다. 네.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네, 물이 싫은 거죠.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중국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억양이 있잖아요. 그 4개의 억양 가운데 하나가 매 단어마다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하나 단어의 성조를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또 발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 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중국어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손짓하죠. 중국어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굽니까? 중국어 선생님인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주겠다. 전 중문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에 중국에 갈 때 저희 아내는 제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로 심각하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을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대답하면 무슨 뜻인지는 모를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중국어 학원도 다녀봤고 그 다음에 중문과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유창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중국어가 점점 가볍고 쉽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어가 안 되면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을 피하는 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면 수영장에 안 가고 물에 안 가는 게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네.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코치를 따라서 코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물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나하고 같이 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통제 아래에서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받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멋대로 믿고 난 다음에도 코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통제 아래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코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편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본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중국에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자라고 하는 책의 탕문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중국의 어느 마을에 90세 된 우공이라고 하는 이 우공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을 우자도 되지만은 그냥 성씨 우자도 됩니다. 자,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 90살 노인이 사는데 집 앞뒤로 산이 쫙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이 산을 옮겨버리자. 이렇게 식구들 모아놓고 내가 이 산을 옮길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흙을 파내고 그걸 갖다가 저 바닷가에다가 버리는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우공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할 것이고, 우리 아들들이 죽으면은 손자들이 할 것이고, 손자들이 죽으면 그 밑에가 할 것이고, 뭐 이런 예를 막 하니까 저 산에, 두 산에 산신령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러다 나 쫓겨나겠다. 그래가지고 옥황상제를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옥황상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시켜가지고 저 두 산을 다른 데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공이 산을 옮겼다. 네. 90살 먹은 이 우공이 산을 옮겼다. 인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졌는데요. 저 사람이 자기네 마을 앞에 산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자면은 굉장히 험악하고 그 산을 돌아가자면은 55km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부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산을 돌아가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 산을 뚫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1960년에 시작해가지고 1982년 22년 동안 저걸 뚫어냈습니다. 22년 동안 그 뚫어낸 길이는 110m입니다. 110m를 22년 동안 뚫어냈습니다. 현대판 우공 이산입니다. 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길을 낼 것입니까? 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듬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전부 다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자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130살에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내가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을 때 147살에 죽을 때 뭐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인도자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80살 넘어서야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베드로,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우공이산이 아니라 온유이산, 온유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초점을 맞고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가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날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자들입니다. 온유하고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